우리 박 목사님과 또 여러분이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평생 이 주님과 함께 살아본 결과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님 믿고 또 함께 산 지 70년이 넘었고요. 목사 된 지도 45년이 거의 되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에요. 저를 실망시켜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죽음의 골짜기 같은 데도 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골짜기에 오래 머물도록 하지 않으시고 훈련시킨 다음에 반드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 주시고 또 살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to me. 어제 저녁 예배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교우 몇 분이 몇 가정이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뒤에 저 뒤에서 모여가지고 설교 이야기를 또 해. 빈내리 교인들은 제가 참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모여서 설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의 명지대학 교수인데 가족은 여기다 두고 자기 나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근데 금년 안식년이어서 집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기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 부모님이 피난와가지고 한강 다리 밑에서 한강에서 천막 치고 살고 그 고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유학을 보내시고 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 동부의 그 좋은 인류 대학들을 다 마쳤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고 결론은 가장 귀한 건 뭐냐면 나 같은 것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 제일 감사하다네. 남들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는데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 게 그렇게 감사하다니. 그렇죠? 근데 일생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요. 지금 제 마음에 늘 떠오르는 마음, 또 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많은 영광을 입혀 주셨는데 그 영광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다고 해도 오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게 세상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소멸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은퇴하고 한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이민 올 때 정말 어렵게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이루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민 오실 때 돈 몇 푼 쥐고 오셨어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돈 많이 가지고 오셨죠? 그러나 옛날에 오신 분들은 몇백 불 쥐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서 삶을 이루어왔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괜찮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식어지고 기도도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미국 교회에서 그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앞에 있는 앉은 한 80대 할머니가 저보고 그래요. 질문이 있다. 한국 교회 당신네들은 새벽에 1시간씩 기도한다는데 뭘 기도할 게 많아서 1시간씩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몇 분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다는 게.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3, 40년 전에는 1시간씩 기도했다는 얘기. 지금 미국이 잘 살고 뭐 이제 아파도 보험이 다 처리해주고 걱정이 없으니까 5분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우리가 그거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미스바 모임에 대한 말씀이에요. 미스바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미스바 이스라엘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블레셋에서 건져 주셨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전 묻고 싶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한 번 금식하고 기도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예배를 하루 잘 드리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된 나라는요, 지금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이 블레셋만은 점령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블레셋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파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예루살렘 북쪽에 베냐민 지파 사이에 갓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갓 지파는 어떻게 보면 유대 나라의 허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갓 지파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 갓 지파가 한국에 와가지고 결국 우리 민족을 잃었다 그러는데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엉터리예요. 그럴 수 없어요. 나중에 보면 저 단위에 가서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갓 지파가 단 지파가 이 사이를 막고 있었는데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간 자리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중심은 실로, 여기 우리 달라스에 샬로 있죠? 예, 실로가 중심이에요. 거기 성소가 있고 거기
그 엘리 제사장이 있고 법궤가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지파의 그 빈 공간을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실로만 점령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블레셋 땅이 되는 것이죠. 블레셋이 그곳으로 이 사일로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블레셋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전쟁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방어를 하러 나갔잖아요. 전쟁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승리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자성의 소리가 높아졌죠. 왜 졌냐? 그러다가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함성이 하늘을 찔렀고요. 또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고 한숨이 땅이 꺼졌던 것이죠. 법궤를 갖다 놓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또 패했어요. 아니, 법궤 가지고 왔는데 왜 패해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문이 엘리에게 들릴 때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요. 그리고 엘리 그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는데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유산을 해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카보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들에게 평화와 풍요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겐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보드인데 이자가 붙으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 가봇,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났다.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데 그 전쟁에서 법궤까지 가져다 놨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떠났는데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법궤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법궤를 가져다 놨다고 십계명이 효력을 발행하고 지팡이가 효력을 발행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법궤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법궤는 그냥 일반 궤짝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제가 첫날도 이야기했어요. 평생 예수 믿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를 모르고 드릴 때도 많아요. 교회 오는 것도 내가 왜 교회 와야 되는 것인가도 모르고 와요.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평생 다녔으니까 오고요. 설교도 평생 들어왔던 거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 하니까 그 시간 또 듣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고 그 기도와 그런 봉사와 모든 찬양과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갖다 놔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평생을 살고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주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기분 좋게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일생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한 번 내가 뭘 잘해가지고 왕창 은혜 받는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본문도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 축복해 주시고 블레셋 건져 주셨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죠? 자, 편체로 한번 보시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미스바 사건만 딱 보지 마시고 그 앞에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7장 1절 보시죠.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기들이 잘못해서 법궤 빼앗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빼앗긴 법궤가 스스로 살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법궤는 참 이상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재앙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집에 들어오면 축복이 돼요. 이스라엘은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쟁에서 빼앗긴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블레셋에 각종 질병을 내고 재앙을 내니까 그들이 돌려보내잖아요. 마차에 실어가지고 벳세메스 길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 길이 4km가 넘는데 마차 하나 다닐 만한 조그만한 길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실어 보내면서 저 소가 그 길로 곧장 가면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만약 잘못된다면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소들이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좁은 길을 걸어서 법궤를 44km 벳세메스까지 옮겨주죠.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한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접해 주셔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미울 때는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러지만 그 자식이 손들고 뭐 아빠 엄마 잘못했어 그런데도 너 자식 내 자식 아니야 그런 부모 여러분 봤습니까? 100번 잘못하고 돌아와도 부모는 자식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씩 70번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죄 그렇게 용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 걸 알고 미스바에 모이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결속하자, 신앙을 다지자. 그래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지 그 하나 가지고 축복을 유도한 건 아니라는 사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우상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하루 종일 금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블레셋은 법궤를 가지고 와도 자기들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부셔야 되겠다, 정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블레셋의 이 실로를
포위하고 공격에 들어오잖아요. 네, 블레셋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왜요? 이미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신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이 블레셋 사람 군대들을 쳐부셨잖아요. 자, 이 미스바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승리하고 패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해 주실 때만이 이루어진 것이지 내 지혜와 또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90%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요만큼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때는 내가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좁아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점점 넓어지고요. 지금 제 눈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1%도 보이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달라스 공항에 비행기들이 뭐 하루에 수백 대 뜨겠죠. 근데 그 비행기가 뜨면 365도 아무 데나 날아갑니까? 아니 창공이 다 비었는데요 뭐. 그 비행기가 떠가지고 자기 멋대로 날아갑니까? 아니요. 그러면 다 추락해요. 비행기가 뜨면 하늘 360도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비행기가 갈 수 있는 항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스에서 뉴욕이면 뉴욕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이탈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젊고 그리고 건강하고 기백 있고 그러면 내가 360도 이 세상 뭐든지 다 할 것이다. 근데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내가 살아가는 길 하나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길밖에는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만 내가 이길 수 있는 거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빨리 깨닫는 분은 복된 분이에요. 빨리 깨닫는 분은 복된 분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고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 법조계에 오래 있었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뭐 보통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말을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서 결신을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속에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가정 이뤘고 내 자녀 길렀다는 거예요. 야, 그 고집 대단하더라고요. 젊은 목사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듣습니까? 나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분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도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떠드냐는 거예요.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말을 안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갔어요. 근데 전도를 해보니까요
그분을 이렇게 높이 해주고 전도하면 안 돼요. 뭐 선생님, 뭐 법관님 뭐 이러면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 다음날 가서 제가 아저씨 그랬어요. 당신 3개월 선고받았어.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화나요. 이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아저씨 그러고 당신 3개월 오면 죽는다고 하니까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3개월 후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예요, 당신? 지금까지 당신 멋대로 살아왔지만 당신 인생이 당신 거 아니잖아, 지금은. 막 해댔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않고 와버렸어요. 대답도 안 듣고. 하여튼 전도할 때는 좀 용감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아마 그분이 밤새껏 굉장히 고민했겠죠. 어떻게 보면 제가 참 잔인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좀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이 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았지 당신은 하나님 거 빌려가지고 산 거야, 평생. 이제는 하나님께 다 바치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지금도 당신 자존심 남아있어? 막 반말도 하고요. 아니 근데 제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분한테는 왜 이렇게 독하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약발이 먹히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무릎 꿇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근데 그때 참 저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임종 일주일인데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주여 주여 그러고요. 제가 집만 오면 예수 없다. 예, 천국도 없다. 그러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놀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지금 예수도 안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 없다고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또 가요. 가서 예배 드려주면 또 주여 주여. 야, 이걸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저만 가면 주여 그러고 저만 오면 예수 없다고 그러고. 야, 그거 큰일 났더라고요. 가서 또 한 번 했죠.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아니 저는 그때 40대고요. 그분은요 거의 75세 80 다 된 분한테 막 대들었다니까요. 당신 몇 살인데 왔다 갔다 해. 법관이라는 사람이 막.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 정신이 아니다 이거죠.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려주면 정말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 같대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가면 누군가 와가지고 야 예수 없다 천국 없다 믿지 마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야, 그때 알았어요. 사람의 영혼 마지막 놓고요 이 천사와 이 악마가 싸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분이 변치 않고 주님 의지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있어요? 여러분 거 뭐 있어요? 하나님께 다 빌려 쓴 거예요. 이 몸뚱이도 하나님께 빌린 거고요. 이 건강도 하나님께 빌린 거고요. 이 지혜도 하나님께 빌려서 쓰는 거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께 빌려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대가 저는 제일 감리교회에서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 교회가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문제 아니에요. 그거요. 내가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할 거다. 아니요. 그건 다음 차원이에요.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할 거다. 그것도 다음 차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고 예배가 있고 그게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봉사가 있는 것이지 그게 없는데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빈내리에서 목회할 때 그런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거든 교회 나오지 마라. 뭐하러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봉사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라. 전도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의무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럼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묻죠. 당신이 교회 안 나오다가 예배 드리고 싶어 못 견디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면,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싶어 죽을 것 같으면 그때 교회 나와라. 그랬더니 교회 결석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될 것이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성경을 펴서 읽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기쁨이 솟기 시작하고요. 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기도가 안 나오시죠? 그러면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낙심되고 절망될 때 여러분 기도 안 나와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고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66권 몰라도 돼요. 제자들 이름 못해도 괜찮아요.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알아서 뭐 하겠어요? 왜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면 반드시 성경에 있는 결과가 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어이전에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예수 믿고 출세했다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기도 많이 해서 그렇다. 천만의 말씀. 예수 믿고 각 분야에 정말 이름을 날린 모든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다 보면 기도 안 하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출세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느껴요.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 박 목사님한테랑 또 우리 교인들에게 참 죄송해요. 옆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 목회 바빠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옆에 있는 교회도 좀 살피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도 좀 살피고 했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런데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분기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